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삶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었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죠. 도피성에 대한 규례는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이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4장에서도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죠. 근데 그 당시 이 4장에서의 이 도피성 말씀은 이들이 이 요단 동쪽, 이쪽 그리고 요단 저쪽 이런 표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동편은 이제 정복을 해야 하는 땅이었고 이 정복을 통하여서 요단 서편까지 저쪽까지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복을 앞둔 상황에서 지금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장면이고,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 요단 서편은 동편은 이미 장악을 했고 이제 앞으로 들어가야 할 요단 동편 이 땅에 대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신명기와 민수기와 또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는 이 도피성의 어떤 의미가 조금 물론 큰 맥락상으로는 같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관점이 달라지게 되겠죠. 어느 위치에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주신 그 땅 가운데, 그러니까 요단 동편 이 루벤, 갓 또 이 므낫세 지파가 착 얻게 된 이 땅은 이미 이제 얻어진 땅이고 앞으로 이제 들어가서 또 헤브론, 유다 또 이 헤브론과 세겜 이제 게데스 지역인데 나머지 지파들이 찾아 들어가서 얻게 될 이 땅에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이 성읍에 구별하여서 도피성을 만들게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절 볼게요. 신명기 19장 1절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사는 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여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색깔을 좀 넣었죠.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도피성,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전쟁을 너무 잘해서 그의 능력으로 또 그들의 힘으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이미 그 민족들을 멸절하셨고 그리고 그 땅을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얻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얻게 하신 그 땅 가운데 새 성읍을 또 이 도피성을 주시는 것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도피성을 너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자, 그러니까 도피성은 이 사진에 보면 도피성은 요단 동편에 그죠? 세 개,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이 세 지역에 도피성을 짓게 해요. 그리고 요단 서편에 헤브론, 세겜, 게데스 이렇게 총 6지역에 도피성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 도피성은 어느 지역에서든지 하룻길에 갈 수 있도록 서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이틀 3일씩 걸어가야, 그 당시는 걸어갔으니까 이틀 3일씩 가야 겨우겨우 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거의 하루 꼬박 걸어가면 갈 수 있는 도피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멀지 않도록 그런 지역에 도피성을 주신 이유는 피해 보복자들이 쫓아오더라도 그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속히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 꼬불꼬불하고 또 험난한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아주 빠르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군데군데 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도피성으로 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이 도피성을 누가 찾아가요? 누가 도피성에 들어가요? 단순히 죄가 아니고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그러니까 살인자가 보통 가는 거예요.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가는 건 실수로 부지 중에,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고의가 아닌 의도하지 않았는데 죽임을 당하게 된, 그래서 살인을 하게 된 그 살인자가 피하도록 하나님이 이 도피성 제도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의가 아닌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누군가가 죽임을 당한 경우에 그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피성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근데 이 무고하게 뿐만 아니라 이 죽인 사람이 무고하게 또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의 장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고하게 누군가를 또한 죽이지 않도록, 저 사람이 실수로 죽였는데 실수로 죽인 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을 보복의 차원으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금지하도록 만드시는 것이고, 또 무지 중에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 사람에 대한 또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한 번 더 신문을 하고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 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도피성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도피성 밖으로 내쫓아내요. 그래서 피해 보복자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고의가 아닌 실수로 누군가가 죽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그 도피성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도피성에 그러면 도피성에서 잠깐 있다가 나오면 죄가 사라지느냐? 그렇진 않죠. 도피성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도피성에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그 도피성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 안에 제사장이 있어요. 그 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나올 수 없어요. 제사장이 죽어야만 그 도피성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죽음을 통하여서 그가 무죄 선언을 받는 거죠. 무죄. 그래서 그 무죄 선언을 얻어야만 비로소 자유의 몸으로서 밖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두신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무죄한 사람이 억울하게 피를 흘리지 않도록 그 피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면서 또 이를 통해서 복수, 여기 보복자죠. 보복자. 복수자.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복수에 대한 이게 거의 뭐 그냥 이렇게 통용되던 시대였어요. 복수가. 그러니까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러한 무모한 그 시대적인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이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중재 제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을 통해서 회복과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결국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받아주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안에 담아 놓으신 거죠. 그래서 도피성이 나중에는 누구예요? 누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반역자였고 살인자였어요. 우리가 살인자였다고요. 저 누구를 죽이지 않았는데요. 왜? 우리가 누굴 죽여서 살인자가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나 외에 다른 누군가를 외형적으로 하진 않지만, 외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겉으로 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우리가 내적으로 누군가를 수도 없이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란 말이에요. 그러한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그 긍휼하심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피성, 그 도피성에 피할 수 있게 그걸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7절에 신명기 33장 27절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팔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시니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하신 팔 아래에 우리가 도우심, 보호하심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도피성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을 주신 것은 결국 내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합당한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그 누구든지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권한을 도전하여서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생명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너희를 용납하셨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받아주셨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마땅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그러니까 이 도피성을 구별해 놓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도피성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래서 이 도피성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한 도피성이라는, 나를 위한 도피성. 그러면서 여기 4절부터 계속 읽어볼게요. 4절부터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이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었다 할지라도 원한이나 어떤 악한 마음이 아닌 부지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생명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 함부로 그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져가고 또 주시는 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권한의 출발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 안에 담기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죽은 가족들이나 그 친척이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심으로 그 살인자를 죽이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 동생을 죽였어? 내 친척, 내 사촌을 죽였어? 이러면서 그 살인한 사람을 보복하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그 친족이나 가족이 그 사람을 쫓아오는 거예요. 여기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그러죠. 복수심에 불타서. 사실 누군가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의,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족이 복수자가 되어서 살인자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명을 요구할 권리가 사실은 있어요. 성경에도 있고, 이게 고엘이라고 하는, 고엘, 이게 나중에 그걸로 나오죠. 뭐예요?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보아스 관계, 그죠? 그래서 룻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이걸 보아스가 나중에 사주잖아요. 그 재산을 왜 사줘요? 그 친족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을 다시, 그러니까 그 룻에게 그 재산을 다시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사실은 원래는 있었어요. 친족 간에는 원래 이런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살인자 그러면 그 살인자에 대한 그 생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이 고엘이었던 거죠. 근데 그러한 복수심에 불타서 또다시 살인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여기 이 제도는,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용납하심,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이 그 살인자, 부지중에 살인을 했든 아니면 고의로 살인을 했든 이 사람에 대한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합법적인 처벌을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졌어? 처벌해. 이게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단순히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 정당하게 하나님이 뭘 하죠? 재판을 통해서 따져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죄를 고의로 지었는지 아니면 실수로 부지중에 죄를 지었는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오해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 덮어주시는 거라고 이해해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공의에 기초되어 있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보니까 죄를 알고 지은 게 아니야. 너무 무지하고 부지중해. 이것들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아담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멋있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하나님을 향하여 명령에 불복종하죠. 불순종해요. 결국에는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정령 죽으리라. 그 영적 생명이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 근데 아담이 그렇게 그냥 원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였으면 아담을 살려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아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다시 흙으로 돌아가도록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왜요?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한번 용서해 줄게. 왜 용서해 주세요? 부지중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인간은 몰라요. 그 죄로 인하여서 얼마나 인간이 비참해지고 죄로 인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인간이 몰라요. 그리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네가 이 죄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그거 네가 모르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기 위하여서 그 아담과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살리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얘기할 때는 항상 공의와 함께 가야 돼요. 공의와 함께. 그래서 그 공의는 법에 대한 심판이지만 그러나 그에 대한 사랑은 그가 실수였는지 아니면 그가 고의였는지를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하여서 정당하게 대가를 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킬 때 이 말씀이 있죠. 자, 보세요. 7절. 자, 이제 19장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도피성을 요단 동편을 이제 3개를 줬어요. 그리고 요단 서편을 주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9절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리라. 뭐예요? 정말 이 도피성을 만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킬 때 새 성읍을 추가로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6개 중에 3개는 요단 이쪽에 요단 동편에 있지만 이제 앞으로 3개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주시겠다는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행하면 전제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읍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너희가 만약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었다면 그래? 괜찮아. 죄 지어도 돼.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가 도피성 또 줄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너희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건이죠, 당연히.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범죄자를 용서하면 그 범죄자가 그걸 깨달아요, 몰라요? 못 깨달아요. 그에 대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 하나의 질서 체제, 그 나라의 규율, 그 나라의 어떤 법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야죠. 그래야 그에 대해서 지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걸 범하였을 때 그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그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또 그 처벌이 자기가 고의로 결국 여러분 세상에 고의로 범죄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실수로 범죄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고의죠. 뻔한 거예요. 결국 세상의 원리든 하나님의 원리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무조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럼 우리는 구원의 의미, 구원의 감격, 구원의 어떤 이걸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그 가운데 너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명령을 주셨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완성해 놓으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그렇게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자, 그것에 대해서 장로들에 의해서 판단하게 하세요. 자, 11절 시작.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하는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손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 정말 원한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는지.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있죠. 이웃을 미워하여서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저 사람이 너무 미워. 그러니까 저 사람을
패할 목적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죠. 계획적.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똑같죠. 계획 범죄는 더 중범죄예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미 그 사람이 너무 미워.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에서? 바닥에. 땅에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올 때까지. 네, 이미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중범죄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 없는 거예요. 그가 살인을 저질러 놓고 도피성으로 피하면 돼. 난 도피성으로 가면 난 무죄야. 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성읍, 그가 살던 그 성읍 장로들이 와서 그가 정말로 부지중에 실수로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고의로 죄를 지었는지 그걸 판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고의로 판단했는데 이 도피성에 피해 있으면 그를 내쫓아요. 너 나가. 도피성에 너는 들어올 수 없어. 내보내요. 그러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 보복자가 그를 복수로 죽일 수 있게.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도피성은 적어도 3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무고한 사람을 피해 보복자로부터 지키기 위한 목적, 그리고 그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서 그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그 도피성에 한번 들어가면 나와요, 못 나와요? 나올 수 없어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나오지 못해요. 만일 그 전에 나오면 피해 보복자가 보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복을 당하나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만큼은 무죄인 거죠. 그리고 그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도피성에 대한 3가지 목적이에요. 적어도 3가지 목적.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이 도피성은 우리가 죄인으로 마치 하나님 앞에 살인자인데 그런 우리가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면 그분이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뿌리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대속 구속함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아무 믿음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이시고 피난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달려가야죠. 그분께 우리가 달려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유일하신 피난처, 유일하신 도피성, 유일하게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 그것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뛰어들 때 결국 그분은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피하기만 하면 모든 안전이 보장되는 거죠. 세상에 어디를 가보세요. 우리를 안전으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세상에는 그 어느 곳도 우리의 피난처가 없어요. 오직 주님, 이 세상은요 죄인이 설 자리가 없어요. 사실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피해 보복자들이 우리를 계속 쫓아와요. 여기서 말하는 피해 보복자는 누가 될 수 있어요? 사단, 마귀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우리를 고소한단 말이에요. 네가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범죄자야. 네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너 따위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 계속 고소한단 말이에요. 너 어제도 악한 마음 품었잖아. 너 어제도 싫은 말 했잖아. 너 어제도 누구를 미워하고 네 속으로는 어느 누구를 너는 죽인 생각도 했잖아. 그걸 우리에게 계속 고소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복자예요. 근데 그 보복자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피하기만 하면
그 보복자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도피성령에 피하는 자들마다 참된 자유, 참된 안식,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게 우리의 정체란 말이에요. 야,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시고 그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세상에 누가 받은 구원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너는 돕는 방패시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여러분, 내 대적, 여기서 말하는 대적은 사단 마귀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는 핍박자들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내 대적이 우리에게 복종한대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럼 피난처이신 우리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전히 피해 보복자들로 쫓김당하고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수많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못 받아주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 사항이 있죠.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제는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게 될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피해 보복자인 사단으로부터 그 죄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쫓아와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도피성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 우리가 피하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걸 던져 그분께 피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세상은 안전한 데가 없어요. 주님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피난처이신 주님 안에 있는 자들마다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